자, 선한 목자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1절까지는요,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면이 도대체 예수가 선한 목자 되도록 하셨는지, 또 예수가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일 먼저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안다. 이 안다란 동사 헬라어가요, 기노스코라는 동사를 씁니다. 기노스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의 차원, 정보의 차원으로 안다, 그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개별적으로 안다, 또 친밀하게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와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정보와 지식의 차원, 어떻게 보면 또 직관적이고 또 한시적인, 일시적인 어떤 지식의 차원으로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노스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노스코. 예를 들면요, 신 목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하면 이게 기노스코였겠습니까? 아니면 오이다였겠습니까? 기노스코가 아니죠. 제가 무슨 재주로 바이든 대통령을 알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만난 것도 없고, 서로 만나 얘기한 것도 없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친밀하게 아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가 됩니다. 근데 만일에요, 신목사는 김광희 사모를 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기노스코입니까? 오이다입니까? 여전히 오이다입니까? 그거는 기노스코죠. 개별적으로 친밀하게, 남편과 아내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이거는 기노스코죠. 신약에 기노스코가 있다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34장 말씀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알던 알다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구약에 야다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기노스코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야다란 히브리어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론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그런 알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주목해 보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심지어 어떤 감성적인 행위까지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요. 좀 확장하면요, 모세를 보살펴 주시고 모세와 공감하신다라는 뜻까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양떼인 저와 여러분을 아는 차원이 바로 이런 차원이란 것입니다. 야다의 차원이고 기노스코의 차원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15절을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기노스코가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아는 깊이와 거리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알매 차원, 알매 깊이와 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아는 깊이와 거리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알매 차원이 이러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는데요. 바로 15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를 잘 안다. 자, 그러면요, 그 안다는 것과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순히 개별적으로 친밀히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아주 안다고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 그 알매 차원과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하나 분명히 있다는 것, 어떤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그 기노스코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차가 달려오는 기차 철길 위에 어린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그때 망설임 없이 그리고 계산 없이 뛰어드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니죠. 엄마죠, 엄마.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애 혼자 그 철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고 그 아기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그리고 경험적으로 기노스코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노스코 하나만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기노스코 하나만으로는요, 계산 없이 주저함 없이 뛰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기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인데, 그렇다면 유독 왜 그 아기 엄마만 그 아기를 위해 뛰어들겠습니까? 엄마는 자식과 목숨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노스코, 그 안에는요, 나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그것 하나와 나를 향한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 기노스코 아래 두 개가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기노스코, 이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의 사랑과 그 기노스코를 부정하기도 하고요. 그걸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힘든 상황을 지날 때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 지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내 처지, 내 상황을 모르시나 봐. 알지 못하나 봐. 이 두 마디가 꼭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정말 잘 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통상적인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은요,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과 시험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연단이고 디스플린, 또 하나는 징계입니다. 하나는 연단이고 하나는 징계죠.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의 큰 목적이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단과 그리고 징계인데, 연단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욥이 받은 고난, 그 고난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연단시키시는가라는 그걸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의 어떤 이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알기 쉽게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같이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징계 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믿으십니까? 알고 계시죠? 믿으시고 알고 계신다면요, 주님의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 다시 말해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그 고백과 그 믿음과 그 지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글자로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더 쌓여진다면 이 14, 15절 말씀,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 우리 이 자리, 이 시간 속에서 실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거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 말씀은요,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은 주님만 여러분을 기노스코 하시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때, 즉 우리 역시 주님을 경험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과 징계를 주신다는 그 지식이 쌓여지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기노스코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알아, 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너 이렇게 믿고 있어,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믿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왜 선한 목자 되시는지를 늘 지속적으로 기노스코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주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합당한 내 삶에서 발견되는 경험들, 이걸 서로 매치시킴을 통해서 기노스코를 한 뼘 더 쌓아 올리는 인생이 진행될 때 바로 이 부분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지속적으로 사셔서요,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힘써서 알아가고 경험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로 볼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유대인들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 있던 우리 밖에 있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주님께서 양떼들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인도하다 헬라어가 아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고. 이 아고의 뜻이요, 붙들어 오다, 끌어오다, 데리고 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붙들어 오다, 끌어오다, 데리고 오다. 자, 그런데 붙들어 오고 데리고 오다, 끌어오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이 개역 개정,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경 그 번역본에는 이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원문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이 구절 가운데 지금 숨겨져 있는, 하지만 원문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거기서부터 그때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카케이덴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그때로부터 붙들고 오다, 데리고 오다, 인도한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그때로부터 붙들고 오다, 데리고 오다, 끌고 오다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요, 왜 선한 목자 되시는가 하면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받지 않고요, 거기서부터, 그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죄인의 자리로부터, 죽음의 상황으로부터, 아니면 절망과 깊은 낙심의 마음으로부터, 아니면 핍박받는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사명과 소망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이 여기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도 같냐 하면요, 여러분 양떼가 지치고 목 마를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목자가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양떼가 목마르고 지친 걸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를 어떻게 하든 간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림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목자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자의 어떤 즉각성이 필요하겠죠. 즉각성.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목마를 때 빨리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마르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천천히 그러면 그 양떼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목마른 양떼를 물 먹이게 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목자의 즉각성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로부터 인도하시고 붙들고 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이 즉각성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운전하고 오실 때 옆에 보던 사이드 미러 있죠. 사이드 미러. 왼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 거기 보시면 작은 글귀가 적혀 있죠. 한 번도 본 적 없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거울에 비친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한글로 안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여러분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보다, 아니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불만과 욕심과 아니면 불평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왜? 즉각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늘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하시고 늘 속사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 주님을 자주 찾고 그 주님께 자주 부르짖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만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반드시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찾는 만큼 부르짖는 만큼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선한 목자를 경험하는 그 경험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요, 자주 찾고 자주 부르짖으셔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격려받는 자리로 늘 아고 늘 인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15조로 다시 돌아가면요, 거기 보시면 주님은 양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헬라어로 프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프시케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영혼,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의 뜻은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것,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의 단어가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란 것입니다. 물론 생명, 영혼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 이게 푸시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와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다는 그 구속의 사역과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씀을 개신교와 천주교 같이 쓰는 성경책이 공동 번역본이란 그 성경책 번역본이 있는데요, 거기서는요, 목숨을 바칠 권리와 다시 얻을 권리로 번역하고 있는데,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라는 그 말 속에는 양떼를 위한 주님의 죽음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뜻과 또 주님의 자발적인 죽음이란 뜻,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고유성, 또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그 자발성, 이 고유성과 자발성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놓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그건 바로 최소한 그 사람한테 가지는 나의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한테 가지는 나의 가치. 내가 이래봬도 그 사람한테는 이 정도 가치는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 자리에 바로 예수를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숨 내놓은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최소한 주님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그런 가치라는 사실만큼 나를 절망 속에서 회복시키고 나를 약함에서 강건케 해주는, 또 나를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목숨과 맞바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께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께 붙여주신 지체들한테도 여러분들은 선한 성도, 선한 교인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 주제, 이 단어를 말할 때마다 늘 이 목회자로서 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내가 선한 목자, 선한 목사, 선한 제자, 선한 성도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 푸시케를 포기하고 있는가, 내려놓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되면
그렇게 떳떳하게 대답할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버뜩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 사건 목자인가 보다. 사건 목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는 과연 사꾼 성도인가, 사꾼 제자인가? 왜? 내가 단 하나 소중한 것을, 푸시케를 저 성도를 위해서, 저 지체를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혹시 사꾼 성도, 사꾼 제자, 사꾼 교인 아닌가? 이런 의심과 어떤 자괴감이 들 때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을 여러분들을 깨우게 만드는 건강한 자극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극제가 되어서요, 선한 교인, 선한 장로, 선한 집사, 선한 권사, 선한 교인, 선한 부모, 선한 이웃 되려는 의식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붙잡혀 있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선한 장로 집사, 선한 성도, 선한 부모 되기 위해서 어떤 푸시케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지를 늘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을 선한 교회와 또 선한 가정으로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는데요. 오늘 살펴본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노스코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지만 나 역시 그 주님을 힘써 알아갈 때 선한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주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시간이 돼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큰 교회 출석해야, 내가 목회자, 설교자와 관계가 좋아야 비로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게요, 주님은 우리를 늘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즉각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와 생각과 의심보다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죠. 그런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늘 종종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가치를 떠올리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포기해야 될 푸시케가 뭔지를 늘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높임받으시는 선한 가정과 선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